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는 자에게 듣고 깨닫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세계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중심의 세계관이고 또 하나는 은혜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세계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참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천지 만물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장을 받고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나니까 금방 부서질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가죽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가죽 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엇인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훗날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은혜가 어려웠던 것이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 벌이 너무 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이 은혜의 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죄인이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건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나온 것,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싸워 놓으시고 이겨 놓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걸 따라서 나온 겁니다. 이 광야에서 살 때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내리시고 그거 먹고 살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설명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가 높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서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공기가 없으면 날지 못합니다. 공기라는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배가 물 위에서 힘차게 나갑니다. 추진력이 강한 엔진을 만들고 능숙한 선장이 배 운행을 합니다. 그러나 배가 떠 있을 수 있는 것도 배를 떠받쳐주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력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배가 가고 또 사람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농부가 땀 흘려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과 내리는 비와 내려 쪼이는 햇볕이 없으면 인간의 머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는데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나님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죽었던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어야 할 몸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멘. 어떤 자매가 병원에서 이 유방의 큰 종양을 발견했어요. 그 의사가 이거 아니니까 빨리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큰 종합병원에 가서 이 조직검사를 합니다. 조직검사를 해놓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불안하지.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여기서 죽게 되나 불안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암이 아니라 혹이라고 그렇게 판명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제거하면 되는 혹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잠시 살다 가는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가 이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시편 49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살리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감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었을 때, 죽어 있었을 때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죄를 지어도 죄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죠. 우상 앞에 절하고 돼지머리 앞에 가서 엎드리고 그 입에다가 돈을 물려놓고 복을 달라고 하면서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무당집 찾아다니고 술 먹고 도박하고 유행을 따라 즐기며 살아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죄 짓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오는 우리의 모습을 잘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자본자를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공중권세 자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어두운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술집으로 노래방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다니면서 도박장 다니면서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나도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아니 밥을 떠놓고 거기다 숟가락을 꼽아놓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그 지금 생각하면 다 미신이에요. 귀신한테 전해.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돼서 다 끊었다. 우리 삼촌 집에 가면, 작은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는 뭐 벽에다가 뭐 요만한 걸 만들어 놓고 커튼을 쳐놓고 거기다 물을 갖다 떠놓고 막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 예수 믿고 난 뒤에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장이었다. 하나님 모르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장을 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5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보면 관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거는요, 우리가 잘 못 깨달을까 싶어가지고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깨달으라고 성경 원문에는 없어요. 어떤 성경에 얘기 없어요. 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었던 몸이 살아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은 8절 말씀,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보고 깨달으십시오.
구원이 어디서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너희에게서 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잖아요. 너희에게서 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또 어디서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면 정반합 생활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해도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없습니다. 타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자비와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신 중심의 사람이고 신 중심의 사람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래요. 불교는요, 내가 고행을 해야 됩니다. 힌두교는 내가 읍보를 쌓아야 됩니다. 유대교는 내가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이슬람교는 내가 알라의 신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살 폭탄이 쫓기고 터뜨리고 하잖아요. 이 호랑이 거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피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죄와 허물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 새가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 사형수가 이 감옥에서 무죄로 풀려난 것처럼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자녀가 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니 막 그냥 죄를 한번 지었어요. 그때 그 사람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자녀인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구원이라는 게 자기가 노력해야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고 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나에게 와닿고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은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에요. 이 예화 하나 주고 마치겠습니다. 18세기에 노예, 지금은 이제 흑인들이 노예 해방이 돼가지고 흑인이 대통령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흑인들은 전부 물건이었습니다. 종으로 갖다가 노예를 갖다 파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18세기에 이 흑인 노예들을 팔아서 이 돈을 챙기는 이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자신의 죄를 다 청산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자신이 흑인 노예무역에 관여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시를 만듭니다. 그 찬양시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주님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팔고 사는 돈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영광 높이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버려두면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